아멘. 야고보서 2장에는 크게 두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26절에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 두 가지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교훈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은 뒤에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함이 나타나고 그 행함은 사람들을 대한 태도에서도 잘 나타난다. 첫 번째 교훈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는 것인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꾸지람하기 앞서서 믿음이 잘못된 것 아니냐, 너희가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왜 사람을 차별하느냐. 1절에 보시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음이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영광스러운 분으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타 양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외양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관에 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이 없어도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방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갑절을 준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수를 써서도 힘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그냥 서민이었고 예수님은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나의 때가 올 것을 보고 나를 기다렸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데, 너는 나이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무슨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느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30살이었습니다. 공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나이가 30쯤 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고 50도 안 됐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40은 넘어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10년은 늙어 보이는 것입니다. 뭐 기껏해야 50은 안 됐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0대로 보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참 웃기는 세대가 됐어요. 교회 왜 갑니까? 목사님이 좋았어요. 왜 목사님 좋았어요? 잘생겼잖아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목사님 옷을 잘 입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드레스 코드가 없습니다. 예수님 입으신 옷은 이런 양복이 아니고 원피스를 입으셨죠. 긴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발에 샌들을 신었는데 그 더운 팔레스타인 지방에 늘 다니셨기 때문에 발에는 항상 먼지와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모습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께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샤론의 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그 수고, 그 인격,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순종하시는 믿음, 충성, 그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은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그에 가진 소유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격과 어떤 영혼을 가졌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무식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아름답고 귀중한 영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공부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서울대학 나오신 분도 있고 또 뭐 똑똑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의 인격을 귀중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겉모습보다는 그 속에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겉모습이 보잘것없으셨으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 육체 속에 하나님, 제2위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선물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아주 멋진 포장지에 쌓여 있습니다. 열어보니까 이만한 게 들었는데 무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무라고 해서 좋게 포장하지 못한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무치고는 포장지가 좀 과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뭐 괜찮은 무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죠. 또 다른 사람이 선물 가져왔습니다. 신문지에 뚫뚫 말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역시 이만하게 들어있는데 산삼입니다. 여러분 어느 선물이 더 귀합니까? 모르시겠어요?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예, 산삼하고 무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산삼을 안 드셔보셔서 그런가 보네. 예, 저는 산삼 먹어봤습니다. 요만한 거. 예, 그런데 뭐 그게 포장지는 상관없어요. 그죠? 백두산에서 동포 한 분이 산삼을 발견해서 너무 귀한 거라서 그냥 신문지에 말아서 가져와서 드시라고 가져왔으면 포장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산삼의 가치는 포장지 때문에 훼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외모가 아니라 그의 중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속아요.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이 왕을 세운다고 하는데 이세 집에 가서 형제들 차례대로 줄을 쫙 세웁니다. 야, 큰아들 멋지거든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역시 하나님이 사람 보시는 눈이 있어. 왕이 될 만해 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얘야. 통과 다 통과시킵니다. 없어 이제는 우리 집에 아들이 없는데 더 없어? 하나님 있다는데 아 그놈이요 막내 아직까지 좀 그런데요. 들판에 지금 양치러 가는데 빨리 내려와라. 다윗이 오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하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다가 아니기 때문에 포장지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포장지로 사람을 차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포장지하고 내용물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사람이 딱 겉만 봐도 본 모습 그대로입니다. 척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뭐 옷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옷 입은 것만 봐도 그 사람이 속에 어떤 사람인지 단정한지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람을 도와보고 구제해보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야 이거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저렇게 하니까 가난하지. 아니 진짜 아껴서 도와주는데 딱 돈 받자마자 다 써버립니다. 저희는 핸드폰 그냥 진짜 구형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은 구제받으면서 최신 모델로 계속 바꾸습니다. 속이 막 상하려고 그래요. 야 가난한 놈은 가난한 이유가 있구나. 혹은 저렇게 안 되니까 저렇게밖에 못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우리는 막 들리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예, 그 판단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까 제가 무와 산삼을 비교했는데 사실은 둘 다 산삼입니다. 좋은 포장지에 들어있는 것도 산삼입니다. 그러니까 포장지가 좋으니까 산삼인 줄 아는 거죠. 그러면 신문지에 산 것도 산삼입니다. 포장지가 나빠도 산삼입니다. 왜? 흙이 묻어서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지은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죄에 빠져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혹은 환경과 형편이 안 좋아서 지금 저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도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형상을 회복하면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너는 개바라 장차 반석이라 하리라. 누굴 보고 한 말입니까? 앞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를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비록 너의 앞길에 나를 부인하기도 하고 성질이 급해서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택했고 너는 반드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베드로의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 훈련과 인격 속에 있는 깊은 영혼의 가치, 하나님이 그를 쓰면 그가 얼마나 귀중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금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드실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것이 어떻게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의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외모를 보면 안 됩니까? 지금 그 사람의 못난 점이 있어도 실제로 못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 잘못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죄인도 태어난 것이고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존재요. 또 나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형편과 처지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체면을 따질 수가 없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요즘은 거지 없습니다만은 저희 어릴 때는 거지들이 있었어요. 제가 학교 앞에서 풀빵 있잖아요. 그 국화빵 1원에 10개 15개인가? 1원에 10개 하던 때예요. 그거 사서 먹고 가는데 하나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린 거 먹겠어요? 그 지나가던 거지 아이가 그걸 탁 주워서 먹었어요. 저는 그때 생각해, 아 더럽다, 땅에 떨어진 걸 왜 먹어? 그렇게 생각했죠.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때 나머지를 좀 나눠주지 못했을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땅에 떨어진 걸 먹었을까? 여러분, 너무 가난하면 체면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가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됐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믿는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예수 잘 믿었습니다. 5대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만 다니고 신앙 훈련 받고 술 담배는 입에도 안 대고 어떻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만난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아 예수님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된 겁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나를 이렇게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따듬으시고 연단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임하지 아니해서 가난할 뿐 아니라 혹은 행동이 교양이 없고 혹은 못났을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불량기가 느껴지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차별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자유주의 사회니까 쥐가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부모 덕을 받든지 뭘 받든지 잘한 놈 똑똑한 놈 더 많이 받고 그 세상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이 은혜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세리와 창기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알았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의인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에게 더 신경을 써야 됩니까? 죄인에게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 건강한 자를 위한 곳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약간 역차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잘난 사람, 제대로 된 사람 그냥 버려두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 가만히 두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목사가 교인을 차별하는 걸 느낄지 모릅니다. 어떻게 차별합니까? 역차별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집에는 신방도 잘 안 가. 왜 안 가겠어요? 안 가도 괜찮아요. 오죽했으면 장로님 됐겠어요? 서울시민교회 어떤 교회인지 알아요? 지난번에 장로 투표했는데 10명 뽑으라니까 1명 뽑아줘. 이야,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야. 기준이 그렇게 높은 줄 제가 몰랐어요. 예. 좀 뽑아주면 될 건데 다음엔 봅시다. 예.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뽑힌 장로님들이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들이겠어요. 목사님이 신경 안 써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 처음 온 사람은 목사가 신경 안 쓰면 누가 신경 쓰겠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편애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약간 편애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지만 거꾸로 가난한 사람, 못난 사람, 죄 지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더 좋아해 줍니다. 왜? 그래야 그도 은혜를 누리고 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 좋은 분들이 헌금 열심히 해도 목사가 별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저분은 충성스러운 분이고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금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새신자가 11조를 시작했다. 굉장히 마음이 뭉클합니다. 야, 저 사람이 드디어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는가 보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재물을 내어놓을 마음이 생겼구나.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간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역차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보십시오. 큰형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아버지, 내가 이 집에서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말씀을 지켜서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는데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만 저 망나니 같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뭐 잘했다고 송아지를 잡아다가 먹이십니까? 아버지 무슨 잔치할 일입니까? 아버지가 뭐라 하십니까? 얘야 그러지 마라. 내 거다 네 거 아니냐?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다. 다만 쟤는 잃었다가 찾은 동생 아니냐. 그래서 내가 송아지 한 마리 잡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뭐 못난 사람 뭐 그런 사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잘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아십니까? 부산의 어느 교회에 젊은 부교육자가 열심히 특심해서 청소년들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그 청소년 가운데 망나니들, 일진 뭐 이상한 애들도 막 오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들이 막 우리 애들 망친다고.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부모가 다 힘써서 가르치고, 그런 친구는 이렇게 해서 된 것이니까 하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 친구들을 내 아들 내 딸들이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꾸로 그냥 아이고 저런 애들 만나서 우리 애들 망칠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죄악 구덩이 세상에 왜 자기 아들 보내십니까? 아이고 내 아들 저기 보냈다가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구나, 그러면 안 보냈을 것입니다. 죽는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으면 다시 살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손영원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아들 동인이 동신이 여순 반란 사건 때 죽었잖아요. 고난당들에서. 그러나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라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고 지금 예수 잘 믿는 동네는 전라도입니다. 훨씬 예수 잘 믿습니다. 믿는 비율도 높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약한 자를 고치셔서 다 큰 인물 만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못난 사람인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깨구리가 올창의 시절 잊어버렸다고. 우리가 언제부터 잘 살게 되었으며 언제부터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냥 저만 해도 교회는 다녔지만 중학교 다닐 때까지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저 꼴찌라도 좋으니까 천국이나 가고 싶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목사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나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약한 자를,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나도 못난 자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과부든지 고아든지 아이든지 다 차별 없이 받아주는데 예수님이 딱 하나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잘난 체 하는 것들, 자기가 죄인이면서 의인인 체 하는 것들, 보지 못하면서 보는 체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진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소경이라면 내가 눈을 뜨게 할 수 있지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는 눈 뜰 기회가 없다. 너희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인자가 죄인을 구하러 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할 수 있지만 의롭다고 하니 네 죄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목사가 된 지 30년이 다 돼가니까 갈수록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 이해하는 게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가 죄인이라고 했는가, 그건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겠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가 안 그래요. 저는 서울 오기 전에 제가 사투리 쓰는 줄 몰랐어요. 표준말 쓰는 줄 알았지. 죄송합니다. 여기 와서 자꾸 듣고 보니까 귀가 열려서 이제 아는 거죠. 아직도 표준말은 못 쓰지만 그래도 지방 가면 시끄러운 건 알아요. 소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지방에 한 번씩 친구들 만나면 소리가 시끄럽다 그게 느껴지니까 내가 약간 서울 사람이 되어가는가 보다 그런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 만난 증거가 뭡니까?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이 예수 은혜로 구원받은 걸 깨닫게 되니까 다른 죄 짓는 보면 옛날에는 뭐 저런 인간이 있어, 교회 왜 저따위 왔어, 그런 마음이 들다가 이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도 그랬는데 저 형제도 예수님 만나고 저 형도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예, 저는 고학 안 했습니까? 제가 고학했기 때문에 고학하는 애들 보면 마음이 달라요. 제가 개척교 해봤잖아요. 개척교 해봤기 때문에 개척교 하는 분들 보면 마음이 달라요.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죄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불쌍한 인생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 우리가 왜 약한 자, 못난 자를 불쌍히 여깁니까? 우리도 그런 인생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만하게 된 것이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바로 믿음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른다 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확실하잖아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행동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묵상하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증상입니다. 증상. 감기 걸리면 열나죠? 그 증상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은 증상이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은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증거를 보여줘야죠. 부인이 여보 나 아무래도 임신한 것 같아. 아니, 얼마나 됐어? 9개월 같아. 근데 배는 왜 안 불러? 배야 부르든지 말든지 내 생각에는 임신한 것 같아. 언제 나을 것 같아? 다음 주. 났습니까? 안 났습니다. 배가 불러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임신하면 배가 불러오게 돼 있어요. 왜? 안에서 생명이 자라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면 바보죠. 그러니까 제 집사람 날 보고 6개월이냐고 자꾸 물어보고 이렇게 하지.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게 있죠, 그게. 예수 믿으면 증상이 나타나요. 그 증상이 뭐냐? 말과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떠든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다 압니다. 아니 새댁이 결혼하더니만 배가 불러오면 다 알지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애기 가진 줄 압니다. 저 사람이 믿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여러분. 왜 모르겠어요? 보면 아는데 말 안 해서 그렇지. 왜 말 안 합니까? 말하면 낙심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 그대로 말해보세요. 집사님 요새 왜 그래요? 좀 잘 믿으세요.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기분 안 좋지. 목사가 몰라서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대놓고 말하거든. 그건 여러분이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다 합니다. 왜? 믿음에는 향기가 나고 믿음에는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저에게 온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새 가족인데 11조로 생활을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뭉클하더라고. 야, 이 사람 믿음이 생겼는가 보다. 목적금 하는 분이 있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장학금. 예수 생전 처음 믿은 사람이야. 그럼 제 속으로 야, 믿음이 좀 더 갔나 보다. 알 수 있죠.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이 드디어 기도하는 것이 귀중한 줄 깨닫게 되는구나. 알지 않겠어요? 다 압니다. 자기만 모르지. 자기만 모르고 그냥 아이고 내가 믿음 좋다고 이러지. 남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왜? 그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이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친구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왜? 벗이 뭐겠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벗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 벗입니다. 어릴 때 같은 동네에 같이 살면 친구가 되고 같은 학교 한반 되면 친구가 되고 함께 하면 벗이 돼요. 생각이 같고 취미가 같고 함께 하는 겁니다. 나중에 뭐가 됩니까? 행동이 같아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놓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내 친구라. 너 나하고 똑같구나. 여러분 친구끼리 닮고 생각이 같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놓는 믿음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가 베풀려거든 예수께서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쟁이라, 그리스도인이다, 크라이스트 인 맨, 사람 속에 예수가 있다, 작은 예수다, 새끼 예수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남태평양의 어느 섬에 선교사님이 평생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나라 말을 배우고 그 나라 사전을 만든다고 시간을 다 보내고 돌아가셨습니다. 한 명도 예수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후배 선교사가 선배님이 한 일이 너무 귀한데 제가 조금만 더 전해보겠습니다 하고는 가보니까 이미 선배가 그 나라 말로 문법책을 만들고 사전을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고 다 해놓았어요. 그래서 그는 금방 그 나라 말을 배워가지고 그 나라 말을 가지고 그때부터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반응이 뭐느냐, 그분들이 딱 듣자마자 한 말이, 예, 우리 예수님 잘 알아요. 아니 어떻게 알아요? 한 명도 안 믿는다 했는데. 예, 몇 년 전까지 우리 동네에 와서 우리 섬에 와서 사시다가 2년 전에 죽으셨잖아요. 그분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도 애들이 오니까 애들 가라, 애들 가라.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린이들이 있어야 교회에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없고 떠났어.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랬으면 애들 귀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떠들고 시끄러워도 애들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그냥 가난하고 헌금도 생전 안 하고 저런 사람들만 끌어 모아가지고 교회가 뭐가 되겠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홍정일 목사님이 남서울 은혜교회 개척하고 할 때 그 장애인 학교를 먼저 지었잖아요. 주민들이 얼마나 반대했어요. 보기 싫다고. 그러나 그 장애인 학교였습니다. 그건 돈만 드는 일이지 뭐 그 친구들이 무슨 헌금을 하겠어요? 수익이 있어야 11절 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고 자비를 베푸면 다른 손길을 통해서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계산법 우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집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계산적이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사귀면 내게 무슨 도움이 있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도움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소자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받고 마는 분이 아닙니다. 주께 드린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이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제로 내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분의 길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행동이 없다면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상이 없는 거니까. 정상이 없는 거니까. 너는 감기 들렸다는데 목도 안 쉬고 열도 안 나고 아무 증상도 없는데 왜 그냥 감기 들렸다 하느냐? 감기약 먹고 싶어서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감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증거가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은 증거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